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에게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에 대해서 참 상처를 주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지만, 그런 교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첫사랑과 같은, 정말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지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 즉 유럽 지역의 전도의 첫 번째 열매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첫사랑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넘치는 기쁨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쳤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편지 중에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표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코포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당시 이 헬라 사회에서 어떻게 쓰여졌던 단어였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알지 않습니까? 올림픽은 우리 근대 올림픽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이 그리스의 고대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데요, 이 고대 올림픽에서 스포츠 경기를 할 때 화살을 쏘을 때 표적물을 스코포스라고 했습니다. 관역, 그것을 스코포스, 혹은 마라톤을 달릴 때 그 피니시 라인, 목표 지점을 스코포스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골이라고도 할 수 있죠. 골, 목표, 목적지. 사도 바울은 이 스포츠 경기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의 용어를 영적 세계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표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려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후에 2025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2025년 어떤 표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나름의 이런 목적과 또 목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5년 어떻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일에 얽매이는 과거주의를 버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뒤에 있었던 일, 바울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이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이 유대주의의 교리적인 과오는 행위주의 사상이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또 이 행위적인 과오는 위선과 가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외식과 위선이 그의 삶 속에 과거에 녹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여전히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끈질깁니다. 교회에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이단 사상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유대주의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빌립보서 3장 18절에,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8절에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아주 과격한 표현이 드러나는데요. 3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삼가라라는 말은 조심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들을 삼가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욕을 할 때 이 개에 빗대어서 욕을 많이 하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사람을 비하할 때 개에 빗대어서 비하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주 참이 당시에 어떤 용도로 이렇게 썼는지는 자세하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율법주의자들을 개라고 표현합니다. 개들을 조심해라. 잘못하면 욕이 나올 뻔했는데 개들을 조심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행악자들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사실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대단한 악을 행한 건 아니었거든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 얼마만큼 나쁜 짓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행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거스르는 게 여러분 악입니다. 뭐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이것도 다 악이긴 하죠. 하지만 가장 극악무도한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또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몸을 상해하는 자들. 예전 우리 개역 한글판에서는 손할례당이라고 했는데, 즉 당시에 이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손으로 하는 할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 피부를 벗겨냄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상해하는 일이다. 이것을 조심하라,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육체를 믿는, 자신의 의지를 믿는, 하나님이 아닌 은혜를 아닌 자신의 의지를 믿는, 행위를 믿는 죄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자신도 그렇게 율법주의자였다, 그렇게 행위를 믿는, 자기의 의지를 믿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자백합니다.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5절을 읽고 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시작. 율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은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는 선민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또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또 베냐민 지파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울 왕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했습니다. 열렬한 종교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떤 열정으로 종교심을 채워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인간 행위의 완전성,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나는 완벽한 바리새인, 완벽한 유대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한때 과거주의의 종이었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즉 나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3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첫 번째로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과거에 자랑할 만한 그것이, 옛날에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막 몸이 근지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이제는 그것이 해로운 것이다 라는 거죠. 둘째로 보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모든 것을 버렸다, 가지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3장 8절에 보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옛날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을 이제는 나는 똥덩어리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거 남들이 못 알아줄까 봐 염려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헛된 것, 버려야 할 것, 똥덩어리로 나는 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과거 청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과거를 무조건 부정하거나 우리의 과거를 무조건 무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신명기 32장 7절에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오늘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배웁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반대하고 있는 과거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바울은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 하나가 자신의 어떤 혈통적, 문벌적, 종교적 어떤 우위성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옛날에 내가 잘 나갔다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한때 교회에서도 내가 이런 것도 했고 내가 사회에서도 이만큼 인정받았고 내가 돈 좀 벌어봤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좀 얻어봤고 우리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우리 한 번씩 다 물어보면 한때 안 잘 나간 분들이 없습니다. 한때 안 이뻤던 분들도 없어요.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데 그래요. 우리 한때 다 잘 나갔어요. 아닌가요? 그런 분들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우리 한때는 다 잘 나갔어요. 근데요, 이게 우리의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올무가 돼요. 옛날에 나 잘 나갔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내 모습은 잠깐 좀 문제이고 조금 어려움이고 원래 나는 과거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생각에 함몰되면서 그냥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꽤나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자기 실패, 자기의 죄책감 여기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성경 읽기를 매년마다 시작하는데 여러분 시작을 하신 분도 있고 아예 안 하신 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아예 안 하신 분들은 이거죠. 매년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나는. 나는 한 2월까지는 좀 되는데 3월은 못 넘기더라. 이러면 시작을 안 하죠. 올해도 안 돼. 여러분 주보에 보면 성경 읽기표를 제가 다 넣어드렸어요. 다 넣어드렸는데 여러분 실패한다 하여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창세기만 읽어서 창세기만 반들반들해도 그것도 유익합니다. 난 어차피 안 돼. 해봤잖아.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시작조차 안 하면 그 사람에게는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를 했던지,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가 있든지, 과거에 어떤 여러분들의 상처가 있든지 여러분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세요.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던 혈통 그리고 그 모든 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서의 우리의 과거, 그리스도 밖에서의 우리의 모든 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었으며 썩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좋은 기억 있습니까? 과거에 좋은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 그 모든 아름다운 기억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멋지게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또 실패나 죄로 인한 죄책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거기서 끊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과거에 매여가지고 우물쭈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지금에 안주하는 현실주의에 머물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절 앞에 있는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들도 있었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율법 폐기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나는 이미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라고 말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뭘 저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까? 행위주의자입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자유합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자유예요.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극단적인 칭의주의자들. 한국 안에는 구원파가 바로 이런 입장을 갖습니다.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율법의 제3용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배워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나는 이미 완성되었다, 완전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구원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화된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완전 성화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영화를 향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야 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영화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주관 세계인 영은 구원의 희열을 느낀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음으로 기쁨을 누려요. 하지만 객관적인 이 몸은 아직까지 구속과 영화를 기다리면서 고통을 씹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주의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완전 영화를 위해 나아갈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이나 역사는 결코 현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주의에 빠져버리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만과 안일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에 만족해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자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형편에 감사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하지만 내 신앙의 지금의 상태에 만족해버리면 이건 자만이 될 수 있고 안일주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섰다고 생각하면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부족해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십계명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하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둘째로, 이 현실주의 사상은 육체적 향락에 기울어지게 만듭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 완전주의자들을 향해서 혹은 또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저희들의 신은 배다라는 거죠.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저들이 믿는 것, 저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이 배입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배 말고요. 저희들의 신은 배다. 이게 뭐죠? 지금 내가 먹고 내가 지금 배부른 거, 이거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하고 내 배를 불려서, 지금 내 현세적인 삶 속에서 배를 불려서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주의 사상은 세 번째로
내세 사상을 부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던 현세주의 부자,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그 현세주의 부자, 날마다 좋은 거 먹고 날마다 연락하고 잔치를 벌이는 이 부자는요, 내세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세가 무엇입니까? 오는 세상, 오는 세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지금의 현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현실 자체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무 쓸모없고 내세만이 중요하다, 우리가 가는 천국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 잘못된 것입니다. 천국이 중요한 만큼 오늘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삶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느라 내세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오는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학교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를 배우고 구원을 누리고 살다가 우리는 저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길어봤자 80, 90, 100이에요. 이제 점점 늘어나긴 하지만 100을 넘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천국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부터, 13절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앞에 있는 표대라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표대. 여러분, 바울은요, 미래지향적인 소망의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 앞에 있는 표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신이 그렇게 자랑할 만하던 그 과거를 내가 배설물같이 버리는 것은 내 앞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를 얻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표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를 교리적으로 알고 예수를 체험적으로 알고 예수와 교제하면서 그분을 아는 그노시스, 그분을 아는 것, 이것이 바울의 표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이 시작하는 이 분기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그리스도를 더욱 아십시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오직 은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은 설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면 봉사하지 말라 그래도 봉사해요. 전도하지 말라 해도 전도해요.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봉사시키니까 사람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면요,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압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삶도요, 영광스러워집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우리 지훈 형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까지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에게 있어서 이 표대는 무엇입니까? 최종 구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2025년이 이제 한 7분 후면은 2025년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한 살을 더 먹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뭐 바뀌었는데 뭐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어쨌든 우리 한국적 정서에서는 한 해가 가면 한 살을 더 먹어요. 기쁘죠? 아무도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왠지 이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더 한 살 늙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살을 더 먹었다고 하는 것은, 한 해가 우리에게 더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시는 그 오메가 포인트, 그 오메가 포인트가 한 해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지금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이 부활하게 되는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구속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날이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 좋은 아파트 사고, 여전히 이 땅에서 성공을 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뭐 대단한 뭔가를 누리는 이것만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이 다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 것도 돼야 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됐다가도 안 되는 거고, 성공했다가도 실패하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구원의 완성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바울도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소망이 나는 부활하길 원한다 하는 거죠. 나는 저 표대를 향해 나가는데 저 표대가 뭐냐? 나는 부활하는 거다, 부활.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우리의 표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표대는 무엇이었습니까? 부름의 상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상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 자체가 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준 것 자체가 상이다. 그 상은 뭐 어떤 상급, 뭐 금메달, 은메달 이런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그냥 상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뭐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도 이런 천국 상급 이런 게 따로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천국에 누구는 상급을 많이 갖고 누구는 상급이 적으면은 이게 무슨 천국이겠냐? 배 아파서 막 저렇게 좋은 건 많이 얻었네 그러면은 막 질투나고 그럴 건데 그게 무슨 천국이겠냐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차등적인 상급,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 경기에서 받는 그런 상 이런 개념은 아닐 것이다. 예수 자체가 상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저는 완전히 틀린 견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수고와 열심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견해예요. 이 경우는 천국에는 실제적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이 있다라고 믿는 해석입니다. 개혁판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긴 하는데요. 로이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본문이 전체적으로 운동 경기를 비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름의 상 또한
올림픽에서 승자가 얻게 되는 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저는 상이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7절 여러분 순서지를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행한 대로 갚으셔요. 많이 행한 대로 많이 받습니다. 적게 행하면 적게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로, 물론 뭐 제가 천국에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서 질투가 나고 막 원망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의 상급은 아닐 것입니다. 그죠? 모두가 감사하고 모두가 기뻐하면서 모두가 축하하면서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축복하면서 축하하면서 또 적게 받은 사람에게 서로 위로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면류관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거든요. 면류관. 그게 뭡니까? 그 올림픽에서 씌워주는 월계관, 그것을 말하죠. 난 그것을 받고 싶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할 때 여러분 반드시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면류관을 얻고자 표대를 향하여 미래를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좀 짧아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12시가 넘는 이 시간까지 눈을 뜨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우리 하린이도 눈이 팍팍 아주 빵긋빵긋 떠 있는데 감사합니다. 표대를 향합시다. 표대는 뒤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표대는 현재에 있지도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거나 현재에 자만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표대는 미래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주보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도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 이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즐거움일 것입니다.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즐거움일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결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결코 역사는 현재에 머물지도 않아요. 우리가 2024년을 붙든다 하여서 2024년이 머물지 않습니다. 2025년은 우리에게 이미 왔습니다. 시간은 잠시도 쉼 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과거를 망각하라는 말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과거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현실을 도피하거나 염세주의자가 되거나 현실을 도외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주의자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과거 없는 현재나 현재 없는 미래를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표대를 향하여 전진할 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언했지 않습니까? 2025년 힘들 거라고. 그러니까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왠지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 안에서 잘 된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다 보면. 그러나 여러분 그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제가 결론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긴다 그랬습니다.
이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할 것이고요. 우리는 신령한 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이걸 기대하십시오. 이게 표대를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전진해야 됩니다. 저는 전진할 겁니다. 지금에 머물지 아니하고 더 좋은 목사님이 될 겁니다. 2명 아멘 했어요. 나머지 분들은 기대를 안 하시는데 저는 더 좋은 목사님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더 좋은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 생활은 전진할 것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딪히십시오. 부딪혀 보십시오. 믿음으로요. 기도하면서 부딪혀 보면 결과는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이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고, 오직은혜 교회 작은 교회라 하던데 아주 좋은 교회라 그러던데요? 라고 하는 부러움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오직은혜 교회를 섬기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별로 공감을 너무 안 하시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기독교 본연의 목적 성취가 미래지향적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 자체가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속성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 표대를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새해가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표대를